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는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 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다 우리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처럼 동일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실 겁니다. 모세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태어나서 죽었지만 모세를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셨고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린 이유가 있지. 근데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잖아. 그러면 이게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든지 왕이 되진 않아도 적어도 뭐 총리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큰 권력을 갖게 해서 애굽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힘으로, 모세의 힘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해방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살리셨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총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청교도의 기독교를 그래도 국가고 지금 물론 뭐 미국도 많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미국은 주류 백인들도 교회를 다 다니죠, 많이. 그래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잖아요. 카톨릭이든지 교회 다니든지.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 장로를 대통령 만드신 이유는 다 그렇게 한 건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 크게 쓰려고 하는 거지. 요셉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재벌인데 교회 다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다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 그 사람 이렇게 크게 만드셔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런 뜻이 있는 거지.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럴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만약에 모르면 여기 공주의 이제 양자가 된 것까지 물에서 건진받아서 거기까지가만 안다면 당연히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보통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를 다 알다시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왕자로서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자로서의 모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고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오늘날 왜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대통령 되면 막 이런 식으로 총리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왕을 사용하실 때 이방인의 왕을 사용할 땐 가끔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무슨 역할을 하게 하죠. 근데 목사님, 그 에스더 있지 않았어요? 에스더, 왕비. 왕비 있었잖아요. 중전마마. 에스더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힘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양은 왕비였지만 목숨 걸고 약자의 입장에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럼 요셉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도 지위는 총리였지만 그러나 이 내용 보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건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왕으로서. 근데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용하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쓴 적은 이제 사실 없어요. 결정적인 거는 뭐 예수님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왕이 되라고 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스스로가 왕이 되길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난 왕은 맞는데 나 왕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거부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시냐. 아까 읽은 2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는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말에는 조금 이제 의역을 더 했는데 돌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케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watch라기보다는 look 혹은 see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조치가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봤냐면은 이제 위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듣고 일단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이에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우리가 늘 보며 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면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봤어요, 사람들이. 그때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참 아름다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아름다움은 잘생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이 타락 이후에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조화로운 관계로서 애가 그 창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마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뭐 남자도 당연히 느낄 수 있지만 이 성경에는 남자들은 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고 여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전에 이제 홍수로서 사람들을 세상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했을 때도 그 성경 이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봤다 그러죠. 보니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한탄하셔서 후회하셔서 심판하게 돼요. 심판인데 이제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심판한다는 건 다시 이제 구원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불쌍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떨 때로 한탄을 느끼고 이런 걸 가질 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는데 요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이번에니까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컸습니다. 왕자 외국의 공주의 왕자로 살다가 커서 이제 한번 나갔는데 바깥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네. 아유 참. 나는 어떻게 그러다가 이렇게 공주 왕자가 돼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러면 그냥 보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그게.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 또 봤어요. 자기 형제,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때 다르게 본 거죠.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아니 나의 동족을 때리다니. 애굽의 양자지만 비록 양자지만 애굽의 공주 이게 아들이 이게 자기가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 교육을 더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유모가 실제 엄마는 여기에 왜 그 누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이란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 했죠. 그리고 애국 공주도 봤을 때 히브리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이렇게 양자로 키운 거예요. 그 정도의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당시.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갖고 자라난 겁니다, 분명히. 애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근데 요때 저 노예들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난 히브리인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 나는 더 이상 한국 사람 아니야. 나는 이제 아메리칸이야. 난 이미 왔잖아.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면은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그냥 노예들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당연히. 나는 애굽인 편을 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저기 모세는 분노했어요. 봤더니 분노했어요. 그게 든 감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상황에서 분노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데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비록 분노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막 재난이 나고 막 이렇게 돼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막 이렇게 영상을 다 봐도 저도 이렇게 야, 아틀란타에 살기 잘했다. 여기는 그런 재난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전쟁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 또 이제 친유대인들의 시위, 뭐 이런 게 이제 격화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뭐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일단 어쨌든 그렇게도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 의사 표현하잖아. 우리 같으면은 우린 잘 몰라. 그리고 우리 또 괜히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동족이 이렇게 압제당한 거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지금 살고 있구나. 애굽인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구나.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야. 모세는 뭐 이제 그런 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누가 보나? 이렇게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보고 또 좌우에 아무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이제 때려 죽여서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봤나 봐요. 사람들이 알아. 그 다음날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봤을 때는 지금 서로 돕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히브리인들이 우리 동족끼리 니들이 싸워서 되겠냐라고 또 이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네 말이 맞다. 너 같은 지도자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 역시 네가 애굽의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왔더니 정말 다르구나. 우리가 앞으로 널 지도자로 모시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뭔데 간섭이냐. 이렇게 하면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그 이후에 광야 생활 이후에 출애굽한 당시부터의 모세만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모세를 봐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본질은 뭐냐? 모세는 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힘의 사람.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최고야.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힘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자기의 생각하는 의로움을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배척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힘은 되는 것 같긴 한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힘으로서는.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득은 못해. 힘으로는 누를 수는 있는데 설득은 못해요. 그래서 이 누르는 힘이 빠지면 반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항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폭력이라는 건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힘이 더 강한 사람이 있을 때, 힘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때 힘이 있는 사람이 말로 그냥 이렇게 하고 좋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게 일종의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을 뭐 잡아가두고 때리고 막 뭐 이렇게 뭐 안 해도 힘이란 것 자체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할 때 이게 일종의 폭력인데 이걸 이제 지배폭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가만히 당하나요? 힘이 없을 때 당하지만 언제든지 힘이 좀 생기거나 뭔가 기회가 있을 때는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저항폭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면 이게 정당하긴 해요. 지배폭력이 불이한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길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아니야 우리는 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희생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늘 이게 이제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션이라는 오래된 영화에 보면 거기 두 신부가 한 사람은 우리 저항해야 돼 정당한 거야 하나님은 이거 허용하셔 한 사람은 아니야 우린 죽더라도 그냥 희생해야 돼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도 그래서 폭력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이게 정당한 거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저항 폭력은 당연히 지배 폭력보다는 낫죠. 정당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저항을 해갖고 이제 저항을 하면 저 지배자가 폭력으로 지배를 하니까 저항도 폭력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폭력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더 세갖고 뒤집었어. 그래서 저항하던 사람이 지배자가 되면 다시 지배 폭력이 돼요. 또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역사죠. 그래서 폭력이 또 일어나.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폭력을 썼던 거를 이제 이게 무마해야 되고 그걸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싸워서 이겼는데 근데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냥 나는 이겼지만 용서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폭력의 삿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배폭력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셔서 실제 승리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던 정죄하고 자기를 고문하고 십자가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심판함으로써 멸하는 걸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직 사랑만으로 그걸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끊고 삿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잘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폭력에는 이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애국 사람한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가해자도 물론 두려움이 있어요. 폭력을 행할 때.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해서 14절에 보면 두려워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 사건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 모세가 그러면 잘못한 거냐? 아니면 그냥 정당한 거냐? 아니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죽여서 땅속에다가 묻어? 아무도 안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해석한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세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힘이 있는 권력자예요. 지혜도 많고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싸움도 이렇게 아주 이제 전투력도 뛰어난 그 사람이고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애굽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체성이 생겨서 그래서 나가봤더니 동족이 원통한 일을 받고 있으니까 원수를 갚아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말하죠. 사도 스데반이 봤을 때.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떠받들어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탈출하자. 애굽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자. 이렇게 자기의 그 힘을 통해서 구원해 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처럼 돼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요셉 얘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한 거는 동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는 믿음이었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수 있었지만 그걸 다 안 살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거고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게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다. 그게 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도 이거는 동기는 분명히 믿음인데 그리고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간 거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은 정당한 게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노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긴 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불쌍하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마음을 주고 근데 이제 남자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감성적이고 근데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모세 같은 이런 마음 이런 게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작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무슨 뭐 이게 당신 틀렸어. 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고 뭐 교회 분쟁이 있고 그럼 맨날 이런 거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해. 이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 동기는 맞죠. 동기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방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그 동기 자체도 나쁜 동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적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목사님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하면 이런 거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세상 법정이 그래도 그나마 공평하게 하니까 거기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건데 세상적 방법이라는 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 방법, 힘에 의한 속임수에 의한 법무술수 이렇게 하고 막 뒤에서 뭐 이상한 작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모세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 힘에 의존하는 모세의 그 왕자 신분, 왕자 계급, 금수저 그 정신. 정체성, 그 빼버리기 위해서 이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이 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자기 부정 해야 된다, 자아 부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지 않았으면 도망 안 갔겠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생겨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쪽 뭐 카이로 뭐 이쪽 어디 살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도시니까 뭐 고센 땅일 수도 있고 요쯤 되는데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여기 정도로 갔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와서 직선 거리로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걸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걔가 어렵게 이렇게 온 겁니다. 와서 미디안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물에 가게 됐습니다. 나그네가 워낙 이제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가게 되는데 항상 이제 우물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예전에도 뭐 다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막 맨날 무슨 얘기하다가 문제가 생겨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우물이 생명수니까 여기 이제 여자만 가서 물 기르는 게 아니고 이제 남자도 다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떼들 다 데리고 가서 물도 먹고. 광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서서히 모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하란 땅에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큰 변화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딸이 7이 있었는데 아마 아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이 이제 양을 먹이고 이렇게 물도 주고 양치기를 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늘 남자들한테 이제 밀려나요. 이렇게 우물에 가면은 남자들이 너희들은 나중에 먹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에서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일종의 폭력이죠. 지배 폭력. 남자들의 그런 힘에 의한 폭력인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애굽의 그 아주 최첨단 군사 훈련을 받은 싸움 잘하는 모세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건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딸들이 먼저 왔는데 다른 목자들 남자들을 쫓아내고 이 딸들에게 먼저 먹이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걸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또 눈으로 봤을 때 정당한 분노이고입니다. 정당한 힘의 행사인데 요때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요때는 물론 상황 자체가 전과 다르긴 하지만 죽이진 않잖아요. 싸우다가. 모세가 맘만 먹으면 1명 정도 죽일 수도 있었겠죠. 싸워서 물리치지만 죽이지는 않죠. 힘을 쓰기는 써요, 여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결혼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22절에 그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죠. 요게 이제 모세의 정체성이 변하기 시작했거나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난 누구냐? 모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 왕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들 중에 보면 뭐 투투모세, 투투모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세 같은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아들을 낳는데 나는 나그네다 이러면서 게르솜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야.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은 뭐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 우리 이스라엘은 뭐냐? 우리도 나그네다. 모세가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천국이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 나라 자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준비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셔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보셔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시간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짖으니 못 살겠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 이삭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죠.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이 간절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고. 몰라서 뭐 안 들려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도우는 인간적 표현이죠.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소리를 들고 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셔서 했다. 아유 이 불쌍한 나의 백성들 내가 그동안 좀 무심했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듣고 들으시고 돌아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 세 사람한테 언약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너의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기억하사라는 말이 뭐 잊어먹었는데 부르짖었더니 생각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먹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 모든 일이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지고 하는 모든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옛날 전설 속에 있었던 우리 조상의 그런 그냥 다 뭐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냥 이렇게 막 지어낸 그런 얘기들 같이 뭐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게 아니고 이건 실제다. 정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언약이야. 그래서 반드시 돼. 그렇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돼. 이것이 되려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늘로 가시면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오시는데 우리의 이 믿음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뭔가 시작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며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임하는 거죠. 그 때를 우리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이지만 작게 보면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또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